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대계명,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요. 그래서 부담을 떨칠 겸 아주 하나님께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한번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여러분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요즘 뭐 사진 찍을 때들 많이 하는데 이게 행동이 이게 좀 커지다 보니까 새로 또 개발돼서 많이 또 익숙해지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하기 전에 먼저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서 세대가 갈려집니다. 이게 손이 안 되는 분이 아예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노인이라고 하고요.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뭐 대충 이렇게 뭐 꼬집듯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많이 노력해야 될 분들이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됨과 동시에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분은 젊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 기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 공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공사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내 신앙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하여튼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애들이 하예요 이거를. 근데 나이가 좀 들었다고 안 해. 율동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안 해.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에서 배우면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 지식에서, 세상 경험에서, 세상 살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랑 같은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너무 많이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만큼 두시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아이들이 활짝 웃으면서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말도 안 해요. 오늘 그래서 설교는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 잘하면 끝낼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돼요. 말로만?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자꾸 또 아멘 하면. 최상급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는 비교급으로 사랑하게 됐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내가 가진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비교가 없으신 최상급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꾸 비교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죠. 사랑 왕년에 다 해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미스터리보다 당신이 더 나아요. 비교급으로 얘기하질 않아요. 그냥 보면 사랑하는 거죠. 보면. 눈을 감아도 사랑하는 거죠. 근데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확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급 사랑보다 상황 비교의 사랑을 좀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상황 비교는 뭐냐 하면 613개의 율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613가지의 규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248개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가 하면 365가지의 부정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613개를 매일 아침 따져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오늘도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제도 안 하고 잘 살 수 있었는지 질문할 때마다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더라고요. 이 명령을 가지고 나의 사랑을 재보려니까 하나도 통과할 수 있는 항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이 문항을 내 상황과 맞물려서 점검을 해 나가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체크해 보니까 도무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설교하는 이 목사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 앞에서 제 결론은 하나님, 사실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이 대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몇몇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저만의 대답이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못한 바로 그 대답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발견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돼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질문을 나에게 하나하나 해보는데 질문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게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떡하지?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마음만 아파하면 잘라내면 돼요. 쫓아내면 되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목사를 쫓겨나서도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라는 공식 타이틀은 있으니까 어디 가서 또 하나 차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라고 정의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경험한 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주 박식한 신학자들은 좀 더 신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또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좀 큰 교회 이름이 바로 이 사랑인 그 교회에 가면 앞에 쭉 써붙여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송명이라는 시인은 이 사랑을 그 뇌성마비로 살아가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맑은 시냇물 같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반석과도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와도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이 돼서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나의 사랑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송명희 시인이 정의한 자기 체험적 고백일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바르게 안내해 주고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 다시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9장 찬송이죠.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정의를 담고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 앞에서 율법으로는 아까 613개의 조항들이 세밀하게 우리의 죄를, 또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안내문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율법으로는 결국 아무리 들여다봐야 나의 죄는 사망 선고를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요, 이 찬양과 말씀을 깊이 읽어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많은 죄덩어리, 이 죄, 나의 죄가 사죄의 선고를 새롭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형, 언도가 났고 선고가 됐는데 대통령 특사로, 왕의 명령으로 사형 중지, 죄를 사해주는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론의 설명 아닙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뭘 노력해서 내 죄를 벗겨낸 게 아닌데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 누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기준이 있어야 죄를 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죄덩어리인 내가 모든 죄를 씻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이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정의는 불변의 정리, 확고한 정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공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저쪽 하나님은 사랑 맞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인데 성경은 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아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우리에게 부담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보다 고행하는 것도 없고 뭐 쉽게 그냥 교회만 잘 출석해서 1시간 앉아있다 오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니까 선택했을지 몰라도 믿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 명령을 주시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제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이제 와서 처음부터 아예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아예 하시지. 조금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너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조계사로 갈 수도 없고. 이건 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론이, 이 조직신학의 구원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근거가 된다는 사실부터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온 인류? 맞아요. 근데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기독교사의 사이드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신을 섬기고 조상 섬기는 시어머니가 늘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집에 하필이면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며느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계속 전도하고 정말 효부로, 정말 그 어디 누구에도 내놔도 빠지지 않는 정말 효부 며느리로 잘 섬기면서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몇 년 만에 이 시어머니가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며느리가 하려는 거만 해봐야지.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서 이제 성경도 배우고, 이제 어머니 이번에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 그거 받아야 우리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세례 받아야지. 공부를 잘 했어요. 세례문답쭉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굴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세례문답 질문할 텐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드디어 세례 받는 당일이 됐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이 어머니 앞에 두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예수 같이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반가워요.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아는 게 나왔잖아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머니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얘기 아니에요? 형식은 다 갖추는데 내 안에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꿈틀대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거기서부터 이 부분이 초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직분을 가져도 목사가 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내게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정의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높아심에서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soul. 이 찬양을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답을 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heart, 내 soul, 내 mind, 세 가지로 킹 제임스 버전이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좀 더 풀었어요. 내 열정을 다하여, 패션, 내 간구를 다하여, 내 아는 지성을 다하여,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네 가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어떻게 사랑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대충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이 구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두개인과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먼저 사두개인들의 그 개략적인 질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부활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옆에서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기 전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이 옆에서 듣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하고 별로 친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많은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대답을 주신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로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아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요? 라고 말씀했을 때 대답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신약에서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 거기가 시작점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다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결단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갖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론의 진행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동력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가스,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행동이 우리 삶에서 움직이게 하는 원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안 돼요. 지식적으로 신학 박사도 안 돼요. 50년 동안 신앙 생활한다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한 것으로도 안 돼요. 오늘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나는 죽을 놈이고,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그 다음엔 죽지 못하고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인생인 내가, 나를 위해 오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의 은혜로 내가 오늘 소망을 갖고 살게 됐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이야기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사랑 요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도 이거 하기 되게 쑥스러워하는 한국 남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주 심플한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려울 때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때가 언제인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흘러내려올 때, 그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가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근데 사랑 고백은 필요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얘기해도 뭐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사실이니까 갱상도 남자들, 사랑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전라도는 사랑 고백을 잘 하나요? 서울 사람은 잘 할까요? 사랑 고백. 근데요, 사랑 고백이 정말 쉽진 않아요. 사랑해요, 정말 낯간지럽잖아요, 그렇죠? 낯간지러워. 이 몸의 소망부인가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실. 그거 꼭 말로 해야 돼? 맞아요. 인정해 드릴게요. 못할 수 있어요. 성격상, 습관상. 근데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사랑 고백은 언어보다 더 깊은 곳에 진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고백은 진실이 아닌 것은 사랑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사랑할 사람 만날 때 이거 확실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앞에서 오빠 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짜 사랑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심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해요. 진심이 아니면 다 가짜, 위선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진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새 한 청년의 노래를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고 이러면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게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자연들, 아름다운 황혼들. 근데요, 이 청년이 이 찬송가를 중심으로 앞뒤에 자기가 곡을 더 만들어서 가사를 써서 붙였어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고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야외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 여기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내 안에 분명하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다들 곱디고 온 길, 다들 편한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지적받는 그 길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도, 내 길이 뭔가 활짝 열리고 내 인생이 활짝 피지 못할지라도 내 깊은 마음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나 혼자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의 삶이 그 고백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지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무너져 내릴 때, 갑갑할 때, 죽고 싶을 때, 나를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나를 점령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요 기초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위선 속에 거짓의 옷을 입고 목사라고 교회에 앉아 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 그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충만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